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4년 전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붙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줄기비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동일하시 세우시니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나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상은 40세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여 부록이라고 부릅니다. 44년이 된 성민교회 어떤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선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담는 사명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유행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빛과 소금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의 뜻으로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자신이 옳다하며 세상의
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통일 찬송으로 399장 찬송 후에 우정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인 가정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앞장서 나가는 목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신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어 드리는 성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높임 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7월 17일, 18일 1박 2일 동안의 정교회 실현회 소산알림 하우스에서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접수해 주시는데 낮에까지 이렇게 보고받기로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우리 가족 신청하게 되면 숙소를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배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뭐 공동체끼리 목장끼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또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족 되는 일에 오늘 힘써 주시고 또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라고 할지라도 딱 오늘 땡이가 아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이렇게 담임 목사 백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담당 부장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볼 테니까 빨리 결정해 주시면 일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이 있고요. 성경 봉독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 찬양이 있으니까 앞에 좀 세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독하는 동안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욱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때가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도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이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에 정죄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레시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설립 44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예요? 앵콜 없어요? 앵콜을 부탁드릴게요. 앵콜은 아니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네. 이어서 이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 또 정리해 줘야지 빨리 나오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44년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고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낙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나면 또 1년 기다려서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물께 생일 축하합니다. 주님의 소원 이루며 삽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선물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주님의 소원 이루며 네, 삽시다. 네. 사도행전 이제 24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4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까지 당대 그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런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총독 벨리스를 시작해서 벨릭스가 이제 파면되고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되는데 베스도에게도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에게까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그 법정에 바울이 이제 차례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면 성경 안에서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시에 정치 지도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유대왕 헤롯 앞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던 바로 그 사건이 떠올리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또 그 법정의 길을 지금 그의 신실한 제자이기도 한 바울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이사랴의 법정은 겉보기에는 죄수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인간이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 세 가지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부류의 인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만들어서 사역자를 방해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탐욕 때문에 결단을 미루는 한 사람의 모습, 바로 재판장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음해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듣게 되잖아요. 고발하고 비판하는 말들, 뭐 꼭 굳이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부서장의 일을 감당하거나 뭐 여기 찬양대 찬양들을 감당하거나 할 때에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도록 고발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거고요. 첫 번째, 거짓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고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지금 이 바울을 고발하느냐, 바울을 법정에 세웠느냐,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 유대 지도자들인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유대 장로들,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말쟁이이자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더둘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됐어요. 이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그 100km,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걷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100km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5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5일. 이런 보통 군인들이 하루 행군, 8시간 행군하는 게 하루에 32km 내지는 40km 걷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에 4km씩 해가지고 보통 8시간 정도 걸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걸으면 32km. 만약에 젊은이도 걸음으로 이야기한다면 3일 만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걷는 게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걸었대요. 100km. 왜 이렇게 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23장의 내용이 뭐냐면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꼭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리고는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불러들여서 매복한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워놨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고 미리 귀뜸해줘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보호받는 가운데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 틀어지게 되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좀 쫓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기 힘들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당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한 일에 열심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약간 열심히 특심해서 죽이려고 계획 세웠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그 100km까지 5일 동안이나 걸려서 걸어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이제 변호사인 더둘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법률가잖아요. 수사, 그 당시에 이제 수사학도 배우고 법률도 배우고 말쟁이입니다. 말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안 될 거니까 이 수사학자, 변호사, 이 더둘로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리스 각하여 그러면서 이제 고발하기 사실은 이제 변호사인데 지금 이제 바울이 피의자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바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읽어보면 한마디로 벨릭스에 대한 아첨입니다. 아첨, 아부하는 말들이에요. 실제로 벨릭스가 통치하게 될 때 이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개선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아첨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역사가들의 그 기록의 내용에 보면 벨릭스가 통치하던 그때가 유대 역사상 가장 반란과 폭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대요. 로마의 그 군대가 가장 많이 출동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진압했던 그때, 다시 말하면 가장 불안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불어는 정반대의 거짓말로 이 권력자, 이 재판장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향해서 세 가지 고발 내용을 쏟아내는데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처녀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단, 기독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로마가 보호해 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로마가 보호해 주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은 그 당시에 로마는 종교 관여 정책을 펼쳤어요. 종교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나라의 종교는 그대로 보존해 줬어요. 그래 너희들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대신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 성전을 지켜주는 건 누가 지켜주냐? 로마 황제가 지켜준다.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결국 바울은 로마를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여 마땅합니다.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프레임하고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발을 했지만 이 고발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무혐의 처리됩니다. 법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명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죄입니다. 아무것도 그 죄를 입증할 것이 없다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거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누군가 막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영국의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이 엄청난 부흥을 젊어서부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니까 그 시기한 주변의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향한 거짓말들을 모함과 거짓 소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스펄전은 사기꾼이다. 말만 뻔질게 한다. 또 스펄전은 돈을 밝히는 탐욕가다. 세 번째, 강단 뒤에서 부정한 짓을 많이 저지른다. 확인되지 않은 일, 그냥 루머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함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하도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게 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낙심이 된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게 되니까 이 안에서 이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어주고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 안에서 이게 표결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 못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수산나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가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지만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네가 상 받는 일이다.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상이 예비되었다. 이 아내가 들려준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스폴전 목사님의 이 영을 깨웠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내가 무너지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면 누구 좋은 일이에요? 모함을 한 사람들, 나쁜 말을 지어낸 사람들 좋아하는 일이죠. 누가 손해보는 일일까요? 누가 손해보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스폴전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니까 누가 손해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갈급한 사람들이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아, 이건 내가 내려놓을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겠다 하는, 더 거기에 힘써야겠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악한 자들의 입을 빌려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목자도 그렇고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총료전도회에서 오늘 점심을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그렇게 말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줄이 두 줄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배식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저 뒤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자유 배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냥 저쪽에 줄이 짧네 하고 가서 봤더니 자유 배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다 펐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줬다고 해서 모자랄까봐 이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게 또 누군가는 또 서운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아, 저기는 난 더 먹고 싶은데 조금밖에 안 주고 없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기껏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일하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근데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못 얻어먹는 거예요, 다 밥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내가 돈이 없어서? 내 힘이 없어서?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내던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아유, 누가 잘됐다. 이거 뒤에서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우린 누구 보고 일해야 돼요? 사탄 보고 일해야 돼요? 주님 보고 일해야 돼요? 주님 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낙심하는 말들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마음 무너지지 말고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볼 텐데, 두 번째는 벨릭스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돈 때문에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기회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유대 여자래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이야기해 줬다.
관심이 있었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아내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고발자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법정에서 바울이 변론하게 될 때에 내가 왜 여기에 잡혀오게 됐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거예요. 복음이 두 번째로 전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았어.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지켜보되 묶어두지는 말고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하지만 잘 지켜봐라. 자유로워지면서 수시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바울을. 수일 후에 또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여요. 왜 불러들일까요? 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 너 무죄인 거 알아. 내가 풀어줄게. 근데 이거 가져와. 근데 바울이 이걸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얘 다시 데리고 가서 묶어놔. 가둬놔. 좀 이따 또 불러서 또 복음을 다 들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다 들었어요. 근데 뭐가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오니까 야, 얘 다시 또 수차례 그랬대요. 수차례. 언제 믿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돈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다음으로 믿어요. 복음 말고 예수 말고 난 뭐가 더 좋다? 돈이 더 좋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들려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눈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돌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이 로마의 금화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거기에 눈이 멀었어요. 자주 불렀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그게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는 거죠.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벨릭스가 파면당해요.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이 총독 자리에서 비참하게 파면당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이제 베시도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결단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지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사탄들이 어떻게, 이 마귀가 어떻게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풍자를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이제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이 지옥으로 효과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너희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마귀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인간들은 대자연을 보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안 통해. 두 번째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 인간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유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또 고개를 졌습니다. 야, 그것도 안 된다. 성경 읽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야, 그 거짓말 금방 들통난다. 세 번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도 진리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믿어라. 그렇게 말한대요. 오늘 말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도 맞는데 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언제 믿으라고요? 오늘 말고 내일.
야, 그거다. 그거다.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언제 해요? 내일.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먹어야 돼요. 그럼 몸무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에 하자. 거기에 발전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이런 벨릭스는 이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무너진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예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것도 맞아. 다음에 하자. 다음에. 우선 돈부터 받고 돈부터 벌고 다음에 믿을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다 해결해 놓고 편안하면 믿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놓는 건 누가 해결하는데요?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늘 나를 부르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벨릭스는 그렇게도 많은 기회, 아내가 유대인이고 복음을 들었고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직접 와서 법정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데 알았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다음에 또 부르고 기회가 왔음에도 안 믿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발당했고 억울하게 지금 법정에 서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그런데 그 법정을 한번 보세요. 영의 눈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재판장인 벨릭스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안다라고 하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이 찌릅니다. 양심이 찔리는데 근데 그걸 지금 가리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거죠. 평안하지 않아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돈 안 주면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그 속에 자유가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찔리는 게 없어요. 당당합니다. 죽음의 자리인데 죽이려고 지금 위협하는 자리인데 바울은 평안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참 멋있어요. 뭐라고 변론하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되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왜 평안하냐? 왜 평안할까요? 뭐가 없어서?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어서. 바울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없대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법정에 서 있고 고발을 당했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1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악인도 하나님 앞에 설 거고 의인도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이게 배짱이고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16절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앞에서 더둘러는 이 재판장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움직여서 혹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려고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지만 바울은 아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 자체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세 가지 고발된 내용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대답하고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춰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건 당신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변호하고 내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뒤에 감추고 예수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가니까 누구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고발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말들로 인해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말 많이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들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인 거죠. 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거울을 볼 때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한다고요?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언제 한다고요 이거? 다음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언제 한다고요? 다음에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 다음은 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다음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그 다음이 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한 말들, 사실이 아닌 말들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고발해요. 그럼 거기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가 성민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성민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44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미리 좀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말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음에도 깨닫게 해주심에도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봉사하지, 다음에 예배하지, 다음에 직분 감당하지, 다음으로 미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거짓을 만들어서 고발합니다. 왜요? 하나님 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혹시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에 있고 남이 한 말들로
무심코 맺은 말들, 또 악의를 가지고 한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해서 그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눌려져 있다면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벨릭스처럼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